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13절에 보면은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더 풍성히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사단이 우리한테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줘요. 근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 뿐이다 라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도둑이 집을 지키고 있는 개한테 뭘 줄까요? 고기를 주죠.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줘요. 근데 거기다 뭘 뿌려요? 독약을 뿌리는 거죠. 근데 주인은 날마다 고기 주나요? 그렇죠. 개 입장에서는 고기를 주는 도둑놈이 진짜 좋은 놈 같고 고기를 안 주는 주인이 나쁜 주인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내 감정, 내 느낌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도둑이 고기를 줬고 주인은 고기를 안 줬고 사실이죠. 사실, 감정, 느낌 신뢰할 수 없다. 그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내 안에 초청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영접하는 거고 크리스찬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네. 근데 그 의미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거 예수님처럼, 내가 말하는 거 예수님처럼, 내 눈 예수님, 내 행동 예수님.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같이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참된 행복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최고가 뭘까요? 천국의 그 아름다운 세상, 이 땅 가운데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직접 만드셨고, 그리고 생령, 생기 하고 불어 넣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통치하고 다스려라.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고, 번성하라고.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됨,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시기 질투했던 천사가 있었죠. 사단이 있었죠. 그걸 뺏고 싶었어요. 자기가 원하던 것을 다른 것이, 그 가치도 모르는 것이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내가 그걸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다 빼앗기 위해서 아담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다가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사단은 도둑놈입니다. 사단은 거짓이에요. 네, 사단이 오는 목적은 죽이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참 희한한 꿈을 참 많이 꿨었었는데 한동안 어떤 꿈을 꿨냐면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 아니면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 아니면 교회 식구들끼리 우리가 같이 모임을 갖는다. 뭐 이러한 종류의 꿈들을 참 많이 꿨었어요. 저희가 개척하기 전이에요. 그런 꿈들을 참 많이 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 꿈의 모양은 참 달랐지만 주제는 딱 하나였어요. 공통분모가 뭐였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이만한 공간에 삥 동그랗게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랑 딱 대각선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봤는데 딱 제 눈에는 귀신으로 보였어요. 사람의 모양이에요. 사람인데 제 눈에만 귀신으로 보였나 봐요. 제 눈에 귀신을 보이면 사람들도 다 귀신으로 보일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면 눈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저만 눈치챘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사람으로 대하더라고요. 딱 보고 귀신이네? 했는데 그냥 생각만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영의 어떤 세계는 생각만 해도 내 눈빛만 봐도 귀신이 알아차렸네?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제 눈 딱 보고 귀신이네? 눈으로 딱 말을 했잖아요. 귀신이 알아차렸네? 저랑 둘이서 딱 이해됐어요. 이제 그리고는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그 귀신이 출입구 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제가 알아차리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문을 탁 막아버리고 아무도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켜라, 우린 나갈 거다. 나가야 된다. 귀신아 비켜라 막 이랬더니 안 비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비키냐 그랬더니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다 죽일 거래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일 건데 그 어떤 한 사람, 이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죽이려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한 사람을 죽일 건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너희들 다 죽일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 사람을 죽이는데 왜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 이랬더니 갑자기 귀신이 맞는 말을 했다고 느꼈나 봐요. 갑자기 고개를 툭 숙이더니 그래 맞아. 나는 그 한 사람만 죽이러 왔으니까 나머지는 다 나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꿈에서는 제가 나갔나?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갔나? 기억 안 나요. 어찌됐든 사람들 막 내보냈어요. 빨리 나가라고. 귀신이 빨리 문 열어줄 때 빨리 나가라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다 나가고 그 한 사람만 남겨놓고 다 나가라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비슷한 이런 꿈들을 제가 꿨어요. 근데 그 귀신이 했던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내가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죽이려고 왔다.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은 그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기의 사명인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그 뜻을 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요. 이러한 꿈들을 제가 이제 꿨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비슷한 꿈들을 많이 꿨는데 동일하게 귀신의 입에서 나왔던 게 죽이려고 왔다 였어요. 그 한 사람 죽이려고 왔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귀신하고 대적해서 싸우잖아요. 그 영혼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모르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얼른 나갔어요. 그리고 얘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얘는 본인은 안 나가고 서 있더라고요.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나갈 의지가 있으면 주변에서 같이 도와서 싸워서 할 것 같은데 당사자도 안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귀신도 얘 하나만 딱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뭐 다양한 색깔의 꿈들을 꿨었었는데 근데 내가 그 꿈에서 이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그 귀신과 내가 대적해서 싸우잖아요. 다른 말로 중보자로서 중보자는 이 한 영혼을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중보자가 쓰러지면 이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싸움에서는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중보자로 싸울 때는요. 죽기 살기로 싸워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왜요? 이 한 영혼의 승패가 이 한 영혼의 여러 가지가 중보자 그 한 사람에 달려 있어요. 중보자들은 그걸 알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내가 쓰러지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얘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중보자를 붙이신 거예요. 근데 중보자가 거기에서 후퇴해버리면 여기는 힘이 없어요. 그냥 끝나는 싸움인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중보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기도 제목에 있어서는 목숨 걸고 싸웁니다. 자, 중보자에게 이 싸움을 맡기신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데 실패할 싸움을 맡기실까요? 아니에요. 예. 내가 순종하면 승리는 보장된 싸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승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이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얘를 데리고 나가야 나도 나가겠다라고 버티고 대적해서 싸우고, 예, 그랬더니 막 주기적으로 싸우고 그다음에 얘를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밀쳐내고 얘를 붙잡고 큰 대형 버스 그걸 타고 도망갔던 어떤 그런 꿈도 있었어요. 이제 다양한 꿈들을 이제 꾸면서 사단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구나. 근데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그 귀신이 그냥 사람처럼 보이고요. 그 귀신이 좋아 보여요. 왜 그럴까요? 주염 열매를 주거든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그렇게 모양을 주거든요. 유혹하거든요. 미혹하거든요. 왜요? 나의 약점을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걸로 유혹하는 거거든요. 사단은요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약한 사람한테 가요.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와는 건너들었어요. 아담은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하와는 유약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단은 그걸 알고 아담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요. 하와한테 돌려서 아담한테 친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러 상담하는 것도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을 도와드리러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러 가거나 상담을 하러 가거나 그러면 우리 집은 아주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꼭 한 분이 구멍 역할을 하셔가지고 사단의 구멍 역할을 하셔서 아주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 구멍이 누구다라고 하는 걸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축사 사역할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축사 사역하겠다고 그 한 사람을 딱 놓고 이렇게 둘러서 막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귀신이 눈 뜨고 이렇게 봐요. 그 눈을 이렇게 봐요. 눈을 이렇게 사단 눈을 봐요. 네. 눈을 이렇게 보면서 딱 어떤 한 사람 딱 꽂히면 그 사람만 노려봐요. 그게 뭐예요? 이 중에서 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멍 찾는 거예요. 구멍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만 딱 집중해서 그 한 사람만 공격해요. 사단의 전략이 그거예요.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있는 유약한 양, 유약한 짐승, 그거를 집중 공격해요. 사단의 전략이 이래요. 그리고 나의 취약점, 나의 가장 아킬레스건, 내가 어떤 아픈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해요. 사단의 전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바람이 불 때 얻어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얻어 터질까요? 이미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첫 번째 문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기도줄, 말씀줄, 예배줄 놓쳤어요. 생각이 이미 세상으로 가 있어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세상의 바람이 먼저 와요. 그러면서 그립다. 외롭다. 세상의 것이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생각에서 뺏겨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조금씩 먹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좀 괜찮은 것들을 먹기 시작해요. 뭐 세상에 뭐 가요든 세상에 어떤 것이든 세상을 즐기는 쇼핑이든 뭐
특별하게 죄다라고 말하지 않는 어떤 그 은근한 죄 있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놀아요. 세상에서 좀 어떤 뭐 스포츠나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은근하게 즐겨요. 자, 그러다가 주염 열매를 조금씩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염 열매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주염 열매를 먹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 문이 뭐냐면 음란물이에요. 음란물. 음란물을 가운데에서 이거를 문을 탁 열어줘요. 그러면 이제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의 집은 뭐가 된 거예요? 음란한 영이 훅 와버렸어요. 누가 주인 된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영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음란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이제 끝난 싸움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음란의 영이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인이 시킨 대로 나는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끝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어버리면 끝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처음에 이게 주염 열매 조금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루트 중에 강한 것이 뭘까요? 생각. 여기잖아요. 생각. 생각에서 먼저 뺏겨버려요. 그럼 끝난 싸움이에요. 생각의 공격들이 있어요. 아, 억울하다. 아, 내가 왜 나만 당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거 왜 하나님 안 줘? 왜 나만 뭐 종이야?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해야 돼? 나도 살아있잖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 자유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뭐 조종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줬던 그러한 전략 지금도 잘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와가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지혜로울까 봐, 하나님하고 너하고 경쟁할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하와하고 싸우려고, 하와하고 경쟁할까 봐 무서워서 그거 막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켜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왜곡시켜요. 그 앞에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예,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요.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야 돼요. 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내 뜻,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박스, 플랜 이거를 박살내야 돼요. 이 박스가 강한 사람 자기 의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저께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주로 야생마가 많고요. 굉장히 열정적인 빨간 색깔의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색깔이 참 강해요. 그 자기의 색깔이 강하다 보니까 모자이크 같아요. 모자이크를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피스메이커가. 자기들끼리는 연합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아무개는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 이 세상에 누구 말 듣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누구 말 들으세요? 누구 말 들어요? 예, 네. 누구 말 들어요? 누구 말 들어요?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 말 들어요? 누구 말 들어요? 우리 자매님 누구 말 들어요? 예. 네. 그 누구의 말도 안 듣죠? 형제님 누구 말 들어요? 예. 네.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아무개는 그렇잖아요. 그랬다가, 아니야, 여기만 그런 게 아니네? 저기도 그러네? 여기도 그러네? 여기도. 우리 교회 사람 태반이 그러네? 남자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여자도 그러잖아요. 거기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내 말도 안 들으면 누구 말 듣냐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자기 의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망아지처럼 살아왔잖아요, 형제님. 그쵸? 예. 그 누구의 말도 안 듣잖아요. 그 누구의 말도. 그런데 여러분들의 간증이 뭐냐면 글파에 와서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이제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은 이렇게 박스가 강하고, 예, 그리고 자기 의가 강하고, 상처도 많고, 상처도 쉽게 받고, 아픔도 많고. 근데 또 보니까 그나마 여기 와서 제 말을 듣는 사람은 은혜예요. 근데 제 말도 안 듣는 사람은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더라고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그냥 막가파, 그냥 내 맘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법자.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제가 봤더니요. 여러분 한번 자기한테 한번 적용해서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보호자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건의의 보호자의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순간에 내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나를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았고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생겼던 거짓 맹세가 뭐냐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년 가장처럼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뚫어야 되고,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짓 부담감 가운데 내가 눌려서 애쓰고 힘쓰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네, 그러한 삶 가운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상처의 반응인 거예요. 아픔의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잣대로 딱 대보니까 그것이 자아가 강하다. 자기 의가 강하다. 그것이 선악과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한다. 그나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저의 말을 들어요. 왜요? 제가 하나님의 대변자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의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를 인간 지연이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나마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하는 저의 말을 듣더라고요. 그나마. 근데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아. 그리고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살더라고요. 말로만 하나님을 신뢰한다, 뭐 누구를 신뢰한다, 거짓말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나마 하나님을 조금씩 하나님한테 전폭적으로 신뢰했다가 얻어쳐지고 여러 가지 힘겨운 싸움들을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네. 혹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신뢰를 지금 현재 마음의 결단을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좋아요. 마음의 고백은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손 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몰라서 말은 그러니까 꼭 그거예요. 샤샤가 엄마 사랑해? 그래? 그러면 엄마한테 이거 사탕 줄래? 안 돼요.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데 감사한 건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나의 전부 되신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만큼 인생이 바닥쳤잖아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는요, 인생이 바닥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많고 부귀영화 누릴 것도 많고 이 땅 가운데 즐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만큼 이 땅 가운데 바닥쳤다는 거거든요. 아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은혜예요. 네. 그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다고 바닥쳤다고 다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바닥쳤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보여주셔서 아, 그 사람은 이런 게 있어, 저런 게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야, 그 사람은 뭐가 밑에 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부모님이 뭔가 많이 쌓은 것 같아. 혹시 그 아이의 부모님이 목사님이니 그 목사님 그때 맞대요. 응.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놓고 상처도 많이 주긴 했겠지만 이 아이를 놓고 목회자 자녀로서 심은 게 참 많이 있다. 예쁜 게 많이 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심령도 참 많이 이쁘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처도 많고 어떤 색깔도 독특하고 자기만의 어떤 자기 세상 가운데 우물안 개구리처럼 딱 이렇게 모든 관심과 사랑과 이걸 받아야 되는 애정 결핍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런 저런 것들이 있지만 이 아이의 마음밭은 기본으로 참 예쁘다. 가능성 있다. 욕심 좀 난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욕심 좀 난다. 왜 욕심 난다고 했을까요? 마음의 기본 베이직이 뿌리가 예뻐요. 뿌리가. 다만 상처로 인하여서 이렇게 눌려있고 이런 밭이 안 예뻐서 이런 거 저런 것들 있지만 뿌리는 참 예뻐요. 근데 이 뿌리는 부모님이 심은 뿌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아이의 심정이 참 마음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약하고 심정이 이제 그렇게 쉽게 상처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고 해서 상처의 반응으로 이게 이렇게 꼬장을 부리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 그거 잘 훈련만 하면 얘는 가능성이 있다. 얘 괜찮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괜찮다 이랬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요. 내가 주님 안에서 기본적인 어떤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기본 베이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은 것들이 있어요. 심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심는 것들이 있잖아요. 심는 것들이 있죠.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제가 그 멘토 멘티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문 세미나에 또 참석해가지고 그거를 또 제가 배울 거예요. 왜 이거에 가운데 이렇게 꽂혔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 아이는 멘토만 잘 만나면 인생 완전히 전환될 수 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멘토가 안 보이네. 이제 엉뚱한 잡초들만 주변에 좀 있네. 자기 같은 잡초. 그러니까 노란 떡잎 같은 그런 애도 옆에 붙어 있고 조금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어떤 그런 여자애도 좀 옆에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제대로 된 멘토가 안 보이네. 얘는 멘토만 잘 만나면 인생 완전히 전환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멘토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잘 만나면 인생 전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글파 오기 전 나의 모습, 글파 온 후 나의 모습 180도 완전 다르다라고 하는 간증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멘토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친밀함의 관계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멘토 한 사람 제대로 잘 만나면요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어져요.
금요일날 제가 간증했듯이 저에게도 그 순간순간에 어떤 멘토를 만났어요. 내 인생이 큰 전환점이 되어졌던 그런 중요한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과 저는 쭉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잠깐이었어요. 2년, 3년, 그리고 끝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몇 개월, 그리고 끝이었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멘토 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바닥치면서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부산의 정 목사님, 영적인 아버지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막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요 정말 친밀해서 막 이렇게 나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너무 멀잖아요. 부산과 서울 너무 멀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으시고 이러니까 제가 막 소소하게 애기처럼 막 이렇게 질문하고 싶지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기도를 참 많이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제가 하나님께 나가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멘토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멘토 한 사람 만나면 인생이 180도 완전히 전환점 될 수 있는데, 물이 포도주 될 정도로 이 멘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 완전 바뀌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러한 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김화수 전도사님, 그리고 김인숙 전도사님, 이 두 분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주셨어요. 전환점을. 그분들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을 참 많이 배웠어요. 또 이제 제가 이름만 딱 들으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알아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직관요. 근데 그것이 김인숙 전도사님의 은사였어요. 그분은 주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름만 얘기해요.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쭉 읊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상담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은사가 있는 사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저도 그 이름만 딱 들으면 그냥 그게 딱 이렇게 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사자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예언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걸 기대하고 이름을 딱 얘기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상담하는 거야. 이름을 딱 얘기하고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세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얘기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야, 이분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세요.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저분 왜 저러지? 그걸 끝났어요. 그리고 저분 가래요. 저분 왜 저러시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은사자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다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중심이잖아요. 그 뒤부터 저는 겉모양을 보지 않고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 행동하는 그 중심, 동기, 마음의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걸 보기 시작하면 시험 들까요? 안 시험 들까요? 정말 시험 많이 듭니다. 정말 시험 많이 들어요. 정말 시험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 아이들도 10살 때부터 같이 사역했다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말은 안 하지만.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저 같은 경우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은사를 다루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딱 보고 마음이 안 예뻐. 마음이 안 예뻐서 이렇게 한 행동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래서 이랬구나. 마음이 벌써 시험 들었어 나는. 그런데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어릴 때 얘기해요. 저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을 보니까 이래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시험 들었어요. 걔랑 안 만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근데 차라리 그거를 다루지 못하면 안 보는 게 낫다. 그리고 그거 너가 보느냐? 중보해라. 라고 하면서 그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무엇보다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죠. 여기서 뭐가 나와서?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 어떻게 보여주시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마음 뺏기지 말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가운데 더 이렇게 하라고.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는지 물어보라고. 이러면서 이제 은사를 다루는 법을 제가 이렇게 조금씩 가르쳐 줬었는데,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더 감당이 안 된다고 그냥 이렇게 닫아버리는, 어떤 부분적으로 이렇게 닫아버리는 어떤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러고는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이 시점에는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사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릇이 감당이 안 되는 그릇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그릇 가운데 은사의 스킬을 가르쳐주면 정말 멸망하는 길 가운데의 교만으로, 은사하고는 교만이 친구예요. 감당이 안 되는 아이한테 은사를 가르쳐줘 버리면 얘는 교만부터 배워요. 그러면 정말 이게 감당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은사를 안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한국에 2007년도에 왔을 때 예언 스쿨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은사의 스킬을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때 저를 만났던 분들은 제가 굉장히 예리하게 예언의 스킬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했기 때문에, 스킬을 가르쳐 줬으니까, 예언의 그런 것들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날카로움을 보고 막 놀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은사를 안 다뤄요. 지금 뭘 다뤄요? 마음 스쿨이에요. 마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다루고, 마음의 중심, 동기, 하나님 앞에 서는 법,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마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 그래서 마음 스쿨인 거예요. 이런 마음 스쿨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은사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덮어놓고 그냥 계속 이런 속사람 치유 쪽으로만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저를 알던 사람은 왜 이렇게 둔탁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 스쿨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달라졌다는 거지? 예, 이렇게 하시는 거고, 제가 보아도 보지 않은 듯, 몰라도 아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역사하실 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음흉한 사람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정말 힘들어요. 속과 겉이 다른, 앞과 뒤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웃는데 뒤에서는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앞과 뒤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에요. 거짓의 아비의 그것 가운데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그것이 인격화되어져서 앞과 뒤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지금까지 삶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한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분리시키고 이렇게 다뤄줘야 되는, 인격화된 그런 거 분리시키고 다뤄줘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을 이렇게 그거를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을 제가 대하려면 제 인격이 파괴가 되고 그 사람을 수술대에 있는 물건으로 봐야 돼요. 인격체로 보기가 어려워요. 물건으로 봐야 돼요. 수술대에 있는 물건으로. 그리고 그 물건을 내가 수술하는 의사로. 이렇게 해야 돼요. 비인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뭘 하든 나는 그거 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비인격적으로 저는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사실인지, 뭐가 거짓말인지, 그냥 그것만 막 파헤쳐서 수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상처받고 저도 비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했던 게 뭐냐면, 앞과 뒤를 똑같이 해달라. 그렇게 되어지면요, 제가 인격적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물건처럼 수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인격체로
섬세하게 수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 마취처럼. 이렇게 하다가 아파요. 그럼 죄송해요. 제가 요 부분 좀 더 조심할게요. 이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수술을 이렇게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게 서로 힘들기 때문에 제가 참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현태형제님 같은 경우는 앞과 뒤가 똑같다. 앞에서 들이받으면 뒤에서도 들이받고, 속에서 지금 열불 나면 눈에서 열불이 그냥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예. 조금 성숙할 필요성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을 제가 이렇게 다룰 때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제가 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비인격화되어져서 앞과 뒤가 다른데 거기까지 음란의 영과 또 괴략적인 악한 영이죠. 괴략적인 악한 영이 같이 들어가면, 그러면 또 거짓의 아비 가운데 또 이렇게 또 잡혀 있고, 사단의 어떤 그러한 것 가운데 오랫동안 미움의 어떤 독을 품고 있고, 막 여러 가지 기타 등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음흉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다루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가장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음흉한 영이더라고요. 복합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요 밑에, 배꼽 밑에,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건들려면 참 쉽지 않은 수술들이 있어요. 섬세하게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배워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저께 제가 우리 아이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뿌리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한 아이의. 그리고 가능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제가 욕심이 딱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멘토만 제대로 잘 만나면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을 텐데, 괜찮은 아이인데. 그런데 사단도 그 아이를 노리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정말 멘토가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멘토 멘티 뭐 이러면서 여러분까지 또래가 또래를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짝꿍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소한 것까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같이 중보하면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 선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셀장님을 통하여서, 조장님을 통하여서 도움도 받고, 또 셀장님과 조장님은 또 저랑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배가 산으로 안 가요.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셀장님이나 조장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배를 산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세요. 근데 지혜로운 셀장님과 조장님들은 저랑 소통을 계속 잘 하세요.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다가 방향을 꺾는 거죠. 회개하고 다시 본인이 가야 될 바다로 가게끔 이렇게 안내를 또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좀 잘 잡아가려고 제가 지금 현재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 동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이란 뭘까요? 거룩함은요,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알고, 나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내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나를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누가 주인이어서? 내가 주인이어서. 이젠 주인이 바뀐 거예요.
누가 주인이어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 사단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보호자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나의 보호자가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보호자가 육적인 부모님이었어요. 근데 그 육적인 부모님한테 상처받아서 지금 그 플레인 박스가 자아가 강한 거잖아요. 소녀 가장으로서 여러분 상처 가운데 살았잖아요. 불완전한 사랑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받고 힘겨운 가운데서 지금 현재 이런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바뀌었어요. 이 부모는 이 땅 가운데 잠시 맡긴 거였구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 친부모인 줄 알았더니, 내 진짜 부모인 줄 알았더니 내 진짜 부모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모는 이 땅 가운데 잠시 나를 맡긴 거예요. 잠시 나를 맡겼는데 이 육적인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어그러뜨리고 찌그러뜨리고 아프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힘겨운 가운데 있었고 보호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힘겨운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나의 진짜 부모를 찾은 거예요. 나의 진짜 부모를 내가 신뢰하는 거고 나의 진짜 부모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나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대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구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떨 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꼬르륵. 그때 가서 끌고 와요. 왜요? 내가 살아있으면, 물에 빠진 사람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도와러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지푸라기라도 잡겠다고 정신이 잃었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도 눌러서 내가 숨을 쉬어야 되니까 나를 구하러 온 사람을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누르면서 발버둥 쳐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대고 있으면 가면 안 된대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언제까지 기다려요? 힘을 뺄 때까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딱 구한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어요. 예수님도 나에게 오실 때 다루시는 방법이 내가 하겠다고 막 자기 의를 가지고 막 해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예수님도 방법이 없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그렇죠. 항복할 때까지.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인간의 한계점 딱 부딪히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모세처럼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것이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이에요. 누가 운전하고 가셔요? 누가 선장 되셔요? 내가 선장 노릇하려면, 내가 운전하고 가려면 항상 긴장 모드.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방어 운전도 해야 되고 주변도 살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책임져야 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운전해 가시면 나는 조수석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긴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고 내면 어떡하지? 난 눈을 감을 수 없어서 안 돼.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긴장 모드로 가는 사람들 있죠. 어마어마 불평하면서 예수님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좀 속도 좀 180으로 밟아! 뭐 이렇게 좀 스피드 아니면 막 빠라바라바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어떤 좀 이런 것도 좀 하고, 영화에서 나오는 그 차 보니까 이렇게도 가고 막 이런 좀 이런 것도 좀 해주시지 막 이러면서, 아니면 날개 달아서 슝 하고 날아가든가.
좀 이렇게 재밌게 좀 해주시지. 아,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불평하고. 내가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민감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 가운데 둔감할수록 답답하고 힘겹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박관념 가운데서 긴장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육의 정욕대로 반응하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지고 마음 뺏기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잠잠히 내 안에 이미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평강 가운데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뜻이 나의 슬픔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자기 의다. 하나님은 그 힘을 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신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거는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별개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린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계속 지혜와 계시형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만 나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나는 말하고 행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한 것은 그거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민감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안내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할 때 뭐라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얘기하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단히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르겠는 거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없어요. 보여주신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은 보편적인 어떤 것들, 그냥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또 어떤 경우는 제가 그냥 인간적인 얘기예요. 인간적인 얘기예요. 계시받은 거 아니에요. 기도한 거 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제가 강조하면서 또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요, 내 뜻, 내가 원하는 어떤 것, 그걸 추구해 가는 자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크리스찬은요,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게 안 됐다라고 한다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영적 아가에서 벗어나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의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 되어져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고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자녀고 왕권을 가지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나라가 지금 있고 나는 그것 가운데 하나씩 가고 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신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벽돌 한 장씩 신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와, 하나님 나라 보물창고에 지금 내가 지금 열심히 신고 있구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아이에 대해서도 그 아이가 심은 거 없었어요. 어머니가 마음이 참 예쁘든가
그 부모님의 심성이 참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 속에서 예쁜 심성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뿌리가 참 예쁘더라고요. 건강했어요. 근데 다만 그 뿌리 위에가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 부모님의 여러 가지 모질고 거칠고 아픈 인간적인 그런 걸로 아이를 이렇게 저렇게 했던. 그리고 이 아이도 별나고. 별난 아이 키우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한편은 이해도 돼, 부모님.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굉장히 여리고 착한 예쁜 아이인데 그걸 갖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냥 눌러버리고. 그러니까 내 마음만 알아주면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갈 아이인데 내 마음을 몰라주네. 내 마음 아픈데 그 마음만 이렇게 토닥여주면 그냥 해결될 텐데 그거를 안 해주네. 그러니까 키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코드가 안 맞고 주변 사람과 코드가 안 맞고 이러니까 이 아이가 상처 가운데 이렇게 박스 안에 딱 갇혀 있고 그러니까 눌려 있으니까 이 아이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눌려 있으니까 가다가 이게 여전히 있으니까 부딪히면 또 다시 부딪히면 또 다시 이게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하고 나간다 하지만 결국은 이게 딱 부딪히면 또 다시 이게 저는 그림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얘가 정말 제대로 멘토만 제대로 만나면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텐데 이런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청년의 세대들 보면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멘토 만나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멘토를 계속 구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안 주셔서 잘 모르겠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멘토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하고 혹은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멘토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혹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창기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딴 세상이 되어졌어요. 막달라 마리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그렇죠? 근데 내가 창기를 만나면 내가 창기가 돼버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죠.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어져야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약한 거잖아요. 내 영이 약한 거잖아요. 내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 가운데 눌려버린다. 그러면 메타인지 하시고 그걸 수위 조절하셔야죠. 사명자잖아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자예요. 여러분들을 내가 계속 뭐라고 불러요? 평신도 사역자다. 사역자예요. 사역자. 사역자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자, 감사한 게 저희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봤을 때 사목감으로도 괜찮아요. 평신도로도 괜찮아요. 간사님으로도 괜찮아요. 선교사님으로도 괜찮아요. 그 어떤 것도 다 괜찮아요. 혹은 청년도 훈련을 받았다라고 한다. 훈련을 받았다는 전제예요.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뭐 무지만 마당만 받고 있는 거식이고 훈련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훈련을 받은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요. 나는 공통분모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태어나게끔 하셨고 사명감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파송하신 거예요. 다만 내가 타이틀이 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세상에서는 타이틀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타이틀이 안 중요해요. 더 두렵고 떨려야 돼요.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고 지옥에
안타깝게 뭐가 많다 이런 엉뚱한 소리도 있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예요. 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순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영혼을 붙잡고 예수님 떠나가! 라고 하면 얘가 막 이렇게 하다가 비켜요. 그리고 나보고 가래요. 근데 얘는 놓고 가래요. 난 못 놓고 간다. 나 데려갈 거다. 하고 데려가 버리는 거죠. 너는 가!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죠. 사단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맘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플랜을 갖고 내가 이렇게 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자아가 너무 강하잖아요. 이거를 내려놓는 거를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왜 불안할까요? 아직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주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테니까, 주님을 신뢰하니까, 전화 위복 시켜 주실 거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 막 기도하는 게 있어요. 막 은사 달라고, 은사 문 열어달라고, 막 지혜와 계시형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람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이거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막 기도하더라고요. 전 그걸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뭘 기도하냐면 평강이에요.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평강 가운데 나를 맡기는 거, 그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깊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은 평강 가운데, 그게 준비 기도예요.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예언의 흐름 가운데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감동에 따라서 하고 입을 열면 주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그냥 내어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막 애쓰고 힘쓰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힘 빼는 작업.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16장 3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기셨어요. 이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째 전제 조건이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를 받으라. 내 힘, 내 뜻, 내 의, 선악과 박살내라. 그거예요. 이때까지 했던 애굽에 쩔어 있었던 그거 내려놔라.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첫 출발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왜 세상을 사랑할까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안 죽은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됐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다? 뻥! 아니에요. 결단을 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뻥이에요. 뻥. 아니에요. 아직 안 죽었는데 뭐. 내 맘대로 살겠다는데.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데. 뻥이에요. 뻥.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람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면서 신앙생활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죽었거든요.
이게 뭔지도 모르거든요.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예 무지한 거예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크리스찬은 십자가의 은혜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제대로 시작하셔야죠. 복음이 뭔지 아셔야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가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플랜을 짜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앞에 순복. 그냥 그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순종이에요. 순종. 힘 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게 뭐예요? 육으로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 권위 아래 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것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한다? 뻥! 그것도 가짜예요.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박스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직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들을 계속 깨주고 계시는 호두껍질. 그걸 계속 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우리가 그때 예전에 그 그림 기억나세요? 우리는 어유 키가 이만큼 컸네 이러는데 예수님은 어유 키가 이만큼 컸네. 겸손이잖아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 속이 알찬 거.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 보세요. 뭐가 나 있나요? 뾰족뾰족 하나요? 뭐 해야 된다고 막 사람을 막 잡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완벽하게 해야 돼, 이 플랜 짜야 돼. 막 이렇게 사람을 쥐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어허. 그렇다고 방목하나요? 방치하나요?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 더 많은 일을 할까요? 누가 더 많은 일을 할까요? 마르다? 마리아?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할게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르다는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있는 상태로.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좋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렇지만 목숨 바쳐 사랑하는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누굴 얘기해요? 마리아를 얘기하잖아요. 향료컵을 깨뜨려 내 전부를 다 깨뜨렸어요. 목숨 걸고 제자들도 두려워하는 그 무덤 끝까지 목숨 걸고 갔던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전부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르다는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명감은 있어요. 사역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계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할까요? 더 많은 일을 누가 할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법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13절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 주님의 뜻이 뭔지 아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시는 거고,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끔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막 어려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지. 죽어봐요. 힘들지. 번제단에 나를 태워봐요. 으악! 그래서 힘든 거지.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죽으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고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데 자유지요. 승리만 남아있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참된 기쁨, 참된 평강, 참된 자유, 그리고 영원한 생명 보장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 창고에 계속 심죠. 그래서 천국 가운데 나는 건물주. 할렐루야.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천국에 갔더니 베르사유 궁전처럼, 뭐 그게 누가 뭐 얘기하던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러한 궁전이라대요. 그러한 집이 있더래요. 그렇게 큰 집이. 근데 주님이 그랬대요. 주인이 아직, 이 집 주인이 아직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네가 이 집에 침대 누우면 안 된다. 너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이 집에 있는 거 함부로 만지면 안 돼. 구경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더래요. 그러니까 우와, 지금 현 세대에 우리하고 같은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누군가가 지금 그 집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심었을까. 여러분 지금 생각, 혹시 나 할까? 네. 감사하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심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반드시요. 제가 예언사역하면 할수록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요. 보세요. 이 아이가 심은 거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이 심었어요. 뿌리가 참 예뻐요. 건강해요. 얘는 그 집안 가운데 참 복된 아이다. 다만 멘토만 잘 만나면 이 아이는 이 인생이 활짝 필 가능성이 있는 아이다. 누가 심은 거예요? 부모님이 심은 거예요. 부모님이. 그 집안 가운데 누군가가 심은 거예요. 또 할머니가 기도로 심은 거예요. 또 누군가가 또 건물로 심고, 음식으로 심고, 예쁜 말로도 심고, 다양한 것으로 열심히 심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악한 거 심었죠? 그래서 그 믿음의 유업으로 그 악한 거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힘들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악한 거 심어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나도 악한 거 심으면 우리 믿음의 악한 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은 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심게 되어져요. 그것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이시고, 이 양날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막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코람돼요. 주님 앞에. 그리고 기뻐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주님께서 주신 참된 사랑, 그것이 내 안에 계속 차오르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 풍성한 생명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더 배가가 되면서 더 풍성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상처받고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내 맘대로 내 색깔대로 뭐 내 주먹대로 자기 소견대로 주변에 많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제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가인의 분노 가운데 그래서 이래 반항적인 사람 참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걸 녹여줘야 돼요. 같이 휩쓸면 안 되고 정신 차리고 다시 줄 잡고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사명자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감당한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내 인생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고백을. 그러면 나의 입술에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사랑, 참된 행복을 충만히 누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